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며 주님의 세밀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홀로 남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매주일마다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룻기가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다가 보니까 저희가 가끔은 이 성경을 찾을 때 사사기를 닫고 하다가 보면은 사무엘상으로 가버리는, 룻기가 어디 있었지 할 만큼 굉장히 그런 짧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룻기라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4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이지만 그 내용의 깊이를 살펴보면 정말 깊은, 결코 얕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룻기를 통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이 룻기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여러 번 룻기를 읽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계속해서 제 눈에 띄는 한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히브리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어떤 인애, 긍휼, 자비, 은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우리말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번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니까요, 이 헤세드라는 말의 그 뜻이요, 인애, 긍휼, 자비, 사랑, 지금 보시면 이런 이 내용들이 누구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그 사랑, 긍휼, 자비, 인애, 이러한 마음들을 모두 다 같이 포함해서 표현한 이런 단어,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해 주시면서 이런 헤세드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 정말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길이 참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가 헤세드라고 한다면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을 저희가 염두에 둔 채 이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룻기를 보시면 룻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지금 여기서 2가지 표현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는 흉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먼저 살펴보고 싶은 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는 이 표현이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 바로 앞에 보시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보시면요, 그 안에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한 절 말씀을 이 사사기 한 절 말씀이 이 모든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 절 말씀이 이 사사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요.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중간에 보시면요,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까? 이 당시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셨으니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면서요, 이 사사시대에 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는 게 아니라요,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룻기가 시작되면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라는 이 표현이요, 지금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 한 문장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룻기의 처음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뭐냐 하니까요, 흉년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지금 보시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어디에 들었습니까? 1절을 보시면요, 유다 베들레헴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을 이렇게 좀 풀어보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빵집,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재미있죠. 어떻게 하면 동네 이름을 빵집이라고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 이름이 빵집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그 동네가 어떤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곡식이 잘 자라는 뭐 일종의 곡창지대,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빵집에도 빵이 떨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빵집인데 빵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지 그 빵이 좀 있는 곳, 내가 먹을 그 빵이 있는 곳이요, 또 빵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이제 그런 곳에 가면 좀 내가 풍족함을 누리고 좀 안전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냐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도요, 흉년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빵집에도 빵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흉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것이겠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그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좀 훈련시키시고 좀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흉년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는 것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꼭 이 흉년을 어떤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 다 기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곱이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 이제 재회하게 되는 그 장면이요, 야곱과 요셉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둘의 만남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흉년 아니었습니까?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야곱이 그 곡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내면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요? 이 흉년이 그 삶 가운데 없었더라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시켜서 곡식을 사러 갔다 오라 이런 말을 했겠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과 요셉 헤어진 이 아빠와 아들의 만남을 다시금 허락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흉년들이요,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흉년을 만나게 될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그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구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중간에 보시면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병행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형통도 하나님께 오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을 우리가 바꾸면요, 흉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라는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흉년도요, 전도서 말씀해 보시면 이 흉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흉년의 때를 허락해 주셨는지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하고 그 뜻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지금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흉년이 이들에게 찾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흉년 앞에 생각하는 이 모습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시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지금 중간에 보시면 이 한 사람, 2절에 보시면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그 이름부터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이제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이제 무엇이냐 하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인 겁니다. 아까 전에요,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런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부터가 벌써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요, 분명히 그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엄청 아름다운 어떤 멋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는 그 주어진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마주한 현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왕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이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계획을 따라서 가는 일이 우선시되고 있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엘리멜렉 아니었습니까? 흉년이 드니까요, 이 엘리멜렉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요,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거했다. 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거류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거했다, 거류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계속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잠시만 가서 살다가 오겠다, 이제 이런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잠깐만 가서 살다가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이 흉년을 피하고자 잠시만 가서 거기에 살다가 흉년이 끝나면 다시금 돌아오겠다. 지금 이런 어떤 계획이 이 엘리멜렉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참 그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 엘리멜렉이요, 살고 있던 곳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요, 왜 이사를 갔습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이 왜 이사를 갔습니까?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드니까 살려고요, 내가 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려고 갔는데 가서 그 간 곳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절에서요, 죽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 아닌가요? 분명히 살고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잠시만 살다가 오면 그러면 이제 좀 흉년이 지나가고 그럼 좀 살만해질 테니까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 이런 어떤 인생의 계획이요. 그런데 정말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모압 땅에 가서요, 이제 그 땅 가운데 도착해서 이제 정착하게 됐을 때는 내 계획대로 된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지금 흉년이 아직 한창인데 아직도 베들레헴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저 어떡하나, 좀 안타깝다 이렇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고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일단 흉년을 피해서 왔으니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이곳에서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던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문득 그 잠언의 한 구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시니라. 내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곳에서 멈춰버리신다면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 우리가 꿈꿨던 거, 그 계획한 대로 됐다고 기뻐하는 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중에 샤르트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자유라고 하는 형벌에 처해 있다. 인간은 자유라고 하는 형벌에 처해 있다. 뭔가 같은 말을 해도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 말이겠습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유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 무엇입니까? A라는 게 있고요, B라는 게 있습니다. A를 선택하자니 뭔가 두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B를 선택하자니 그게 정말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분명히 A든 B든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나한테 있는 거는 같은데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지는 어떤 그런 문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앞에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뭘 선택하면 조금 더 나은 겁니까? 정말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한번 이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가요? A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B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A도 B도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은요, 그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실제 그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 앞에서는요, 전혀 그 이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남느냐 떠나가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선택할지, 그 선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엘리멜렉의 이 모습을 손가락질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이 엘리멜렉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보다 내 계획이 앞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해도 저거를 선택해도 분명히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두려운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도 두려운 겁니다. 심지어 선택할 자격조차 막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는 너무나 막 불안한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 에덴교회에서 항상 저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찬양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늘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나의 노래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지만 예배당을 나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되는, 심지어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막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이걸 보시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이요, 죽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는 일이요,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당시에 또한 이런 낯선 곳에 가 있는데 지금 남편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겠습니까?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의 남편은 어떤 그 의지할 만한 굉장히 큰 그런 기댈 바위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요. 설상가상으로요,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아들은 이제 남편이 먼저 떠났으니까요, 이 홀로 남겨진 나오미에게 있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요, 이 나오미의 이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입장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이 맨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요, 홀로 남았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짧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정신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막 일이 일어나더니 맨 마지막이요, 이 5절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떤 표현이 주어지는 겁니까? 홀로 남았다. 살아보겠다고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고 남편을 따라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남겨진 거라고는 이 이방에서 얻게 된 이 이방 며느리 둘, 가정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도입 부분에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헤세드라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왜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입니까? 헤세드가 필요한 상황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요. 지금 나오미가 처한 홀로 남았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의 표현이 지금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현실에는 답이 없는데 그 답이 없는 그 현실로부터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교를 한번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는 찬양인가. 조금만 읽어가겠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시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후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이 짧은 한 문장의 표현이 꼭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야심차게 준비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져 버리고요, 그러는가 하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기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치여서 실패한 것 같고요,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아닌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닌가요? 좀 걸으면, 메마른 땅을 만나도 좀 걸으면 이 메마른 땅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종일토록 걸어가는 거 여전히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일토록 걸어가는 그 메마른 땅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메마른 땅입니다. 종일 걸어가도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답이 없는 그런 현실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헤세드의 이 은혜가 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나요? 아니에요. 홀로 남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가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참 능력의 주시로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은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영혼을 숨기시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오 놀라운 그새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우리 주님이여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나에게 힘 주시. 함께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어떻게 됩니까?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 피곤치 아니. 인생의 순간마다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우리 수렴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를 계속 해주시면서요,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요,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그 흉년을 벗어나 보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 계획이 나의 원대로 됩니까?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여기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고, 저기서 저러한 일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저의 상황이 마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이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메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좀 끝이 나야 되는데 종일 걸어가도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인생길 가운데 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홀로 남겨진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가 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홀로 남겨진 그 여인을 바라봐 주셨던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해서 바라봐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홀로 남겨진 것 같고 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냥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그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생이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메마른 땅이 조금 걸어가다가 보면 그 끝이 임해야 되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도 끝나지 않는 것 같은,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서 외롭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고
그러나 그 상황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헤세드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기를 합니다. 우리 나오미를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살아가다가 보면은 흉년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 흉년을 어떻게든 좀 벗어나 보고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한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주님, 우리 연약한 심령이 마치 이렇게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까지 주님께서 그 헤세드의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 함께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순간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